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압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아브넬을 미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쟁 중에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죠. 그것이 원한이 되고 아브넬을 평생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 외에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요압이 아브넬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 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압은 다윗에게는 사적으로는 조카죠. 왜냐하면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이 유다, 지금 현재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니까요. 이 유다의 군 사령관입니다. 그는 아마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령관이자 실권자로서 그런 지위에 오르기를 꿈꿨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압에게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그의 라이벌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요압은 누구를 죽입니까?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그런 요압의 마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자세, 또 우리도 미움과 증오와 견제와 이런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요압의 사적인 그런 감정으로 보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사람을
곱게 볼 리가 없겠죠. 또한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좋게 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요압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주 복잡한 감정, 복잡한 심리가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의 앞에 뭉클이고 있지만, 도사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너를 공격하려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과 요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죄에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그 원한, 미움, 증오, 다툼, 분쟁, 이와 같이 파괴적인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요압은 자기의 주군인 다윗과 언약을 맺은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요압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가인처럼, 요압처럼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도 파괴적인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시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며 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감정, 그런 죄가 드러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압이 남유다, 이 남쪽 유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 유다 왕국의 총사령관, 군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이었다면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오히려 덕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죠. 예를 들면 이 요압의 가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해를 입은 사람은 아브넬이죠. 생명을 뺏겼으니까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애써 공들여서 이 남과 북이 하나됨에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이 전쟁을 좀 피해 보려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아보려고, 소중한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생명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다 지금 무산될 뻔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유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되었죠. 이렇게 사람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화병도 걸리지 않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실 때는 혼자만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어우러지며 살도록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죠. 사람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물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에 있어서 이기적인 존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더욱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면 더욱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 가운데 남을 돌아보고 남을 좋게 하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되는데 요압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의 원한을 갚고 자기 자신이 뜻한 것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러한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특히 우리는 다윗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 유다 족속의 왕이며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오해겠어요? 아브넬의 죽음에는 다윗이 배후에 있다. 직접 죽인 것은 요압이라 할지라도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니 결국 아브넬의 죽음에는 다윗이 배후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다윗이 꾸며낸 일이다. 그가 의도한 것이고 그가 결국 아브넬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겠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귀한 내용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난감하고 수습하기 어렵고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은폐합니다. 숨기는 거죠.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은폐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일도 완벽히 감출 수는 없다. 어떤 일도 완벽히 은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신과 즉 다윗 왕과 유다는 이 아브넬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유다는 이 죄에 관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자신의 결백을 유다의 결백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윗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에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 아브넬을 위한 장례를 직접 집례하면서 애도하고 또 온 유다 족속들에게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도록 그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진실되게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하된 입장에서는 왕이 저렇게 정말 울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금식하고 있으면 그 건강이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드시기를 청했을 때에 다윗은 거절하고 해가 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하고 금식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진심 어린 태도로 그냥 은폐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속이지 않고 애둘러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 죽음의 원인을 말하지 않고 그냥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 있으며 또 나와 유다는 이 일에 관계가 없으며 나는 이 일을 애도하며 지극히 슬퍼한다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오해나 음모론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다윗이 이거 위장전술이다. 이거 다윗이 자기가 요압시켜서 해놓고서 그렇게 자기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개인에 따라서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긴 것은 뭡니까?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곧 다윗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제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음모론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 때문에 다윗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 통일의 비전을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좋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평소의 행실이 어땠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래서 사울이 그를 그토록 죽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를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았고 또 사울의 죽음 때도 다윗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애도하고 또 사울의 시신을 잘 모시고 장례를 치렀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가 칭찬하고 그들을 해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지켜봤다는 거죠. 그의 평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도 다윗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진실된 삶을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실된 삶이 나의 무죄의 증언이 되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다. 그런데 내가 만일 평소에 진실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더 위험한 시험에, 판단에, 오해에, 죄에, 심판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되심으로 나도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도 모든 이들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되고 신실되게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고 신실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증언이 될 것이고 나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그렇고 왕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은 폭군이 되어서 국민들을 괴롭게 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견제가 없는 절대 왕권이 얼마나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자기의 누이의 아들들인 즉 조카뻘인 요압과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요압과 아비새, 그들이 다윗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주변에 가시와 같은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그것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이 과연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일까? 사울이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을 걷어가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가시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없는 것이 물론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누가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 다윗과 요압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압 같은 그런 용맹한 용사가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은 경험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요압은 일찍 죽지도 않습니다.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그의 죄값을 그가 치르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평생을 다윗 곁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길래 다윗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 자신은 너무 괴로웠겠습니다만 그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은 늘 깨어 있었다는 거죠. 천적이 있는 짐승들이 오히려 그 천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이 요압이라는 가시와 같은 인물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기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이 그런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기를 마음에 사모하며 그런 생각을 품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지각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좌우되죠. 우리 주변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좀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관점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거나 혹은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 곁에 두고, 그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나를 채찍질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너무 괴롭겠지만 언젠가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곁에 섰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가시와 같은 사람들, 그런 고난들, 고통들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좀 제발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제발 좀 거두어가 주시고 저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그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신 도구들이 아니라 저를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신 그런 좋은 재료들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마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곁에 요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희 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저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싫고 제발 좀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은혜를 주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압처럼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원명과 불평과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막연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과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